불행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행복일까요? 하지만 사실 불행과 행복은 반대말이면서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정반대이지만 둘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은 행복이고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것에서 행복도 불행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밖에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상황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시험 합격, 부후, 결혼 등등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갈망하고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행복보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강렬하게 원할수록 불행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행복의 크기를 줄이고 빈도와 가능성을 늘리는 전략을 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죠. 원하는 것의 크기를 줄여서 그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괜찮은 작전처럼 보입니다. 100억을 벌어야만 행복해진다면 불행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커지지만 퇴근 후 강아지와 산책을 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소확행도 여전히 우리의 외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쉽게 깨져버립니다. 산책 중에 갑자기 걸려온 상사나 친구, 가족의 전화에도 행복은 깨어지고 강아지가 갑자기 아프거나 만에 하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다면 이 소확행조차도 큰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지인이 법정 스님께 난을 하나 선물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이 난을 무척 아끼셔서 밤낮으로 돌보며 행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복이 어느 순간부터 근심거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어 절로부터 떠나 있을 때 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셨던 거죠. 제때 물을 주지 않아 시들면 어떡하나. 햇빛에 노출돼 잎이 바래지는 않을까. 마음이 자꾸 절에 있는 난에만 가고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 스님께서는 이 작은 행복이 결국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난을 다시 다른 지인분께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행과 불행은 낮과 밤처럼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끝없이 순환합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듯이 불행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행불행은 이처럼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행불행을 만드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외부에 있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때 행복을 주었던 것이 갑자기 불행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10년 만에 내 집 장만으로 아주 행복해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지고 은행 금리가 치솟으면 집은 이제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답던 그녀는 어디 가고 눈썹 없는 호랑이 한 마리가 밥상에 앉아 분리수거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를 분리수거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에는 달성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행복과 달리 평화에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죠. 삶의 먼지에 덮여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것뿐입니다. 행과 불행이 목표와 추구에 관한 것이라면 평화는 상태입니다. 추구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상태는 지속적입니다. 이 평화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현존과 내맡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죠. 우선 현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존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 영혼이 모두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이죠. 현존의 상태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기에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9년 동안 수행하며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평화, 현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이 현존의 평화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곧 네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평화는 이처럼 신성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이죠. 내 안에 있는 이 평화가 바로 참나입니다. 삶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밑에 묻혀있는 참나의 존재를 다시 불러오는 것, 그래서 늘 참나로 살아가는 것, 평화의 상태로 지내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